설교자로서 설교하기에 부담스러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나의 실존을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뜻밖의 그런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팔복 중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벌써 저항이 오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요? 평안하자고 예수 믿는 건데, 복 받자고 예수 믿는 건데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어요? 이게 딱 튕겨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강조하는지 1복에서 7복까지는 다 한 구절이에요. 한 절이라고요. 근데 요 8번째 복만 10절, 11절, 12절 3절이에요. 1절에서 7절까지는요 다 3인칭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he, she 3인칭에 나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번째 복은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로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너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야. 무슨 목사들 얘기만 아니고 무슨 예언자들만 얘기가 아니야. 무슨 선지자들 얘기만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모두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무조건 박해받는 게 복이냐? 그건 아니죠. 자기가 미련하고 죄 지어서 받는 박해야 정당한 박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같이 합시다.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군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의인이 누구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관계적인 용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는 자예요.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란 마음을 가난하게 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또 의인이란 누구예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누구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이니까, 이거 아멘 할 준비 해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살고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이런 의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살 때 분명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거든요. 가정에서도 나 하나 예수 혼자 믿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오지요. 그래도 이런 말씀 잘 이해하면 그래서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구나 이해하면 쉬워져요. 여러분, 의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받는 첫 번째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육의 사람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상히 여겨요. 자, 베드로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어떻게 여겨?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육정을 따라 살지만 하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아들이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맨날 울어? 약한가 봐. 쓸모없어. 왜 저렇게 비관적이야? 왜 저렇게 흥을 깨? 왜 저렇게 우울해?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성경, 교회, 입만 열면 하나님, 성경, 교회니까 뭐라 그래요? 쟤들은 신비주의자야, 광신자야. 뭔 하나님이야? 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보여? 교회 가면 밥 주냐? 이러면서 우리를 신비주의자로, 광신자로 조롱하고 핍박하죠. 예수 믿는 자를 이 긍휼,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사회의 공의와 질서를 훼손시킨다고 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융통성이 도대체 없어. 앞뒤가 꽉 막힌 놈들이야. 이러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부선장님 들어보셨죠? 이거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뭐 꼭 주일이라고 뭐 교회 나가야 되냐? 다른 날 예배 드리면 안 돼. 꽉 막힌 놈들 뭐 이러잖아요. 코로나 중에 무슨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음번에 드리면 되지. 이러고 막 그냥 자기들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훨씬 많고 공중 권세를 잡은 게 마귀이고 마귀가 이 세상을 여러 면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심지어는 박해하고 심지어는 빼앗는다. 여러분, 이상하다고 핍박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배경에 있는 1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아까 베드로전서 4장 4절 그게 다 핍박받는 1세기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세상이 이상히 여긴다고 너희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 사상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로마는 사실은 공화정이에요. 황제 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정치제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 넓은 지역을 정복하다 보니까 황제를 신격화하지 않고는 전체를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정에서 합의하여 황제가 이 어거스틴 황제가 카이저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퀴리오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 카이저가 퀴리오스, 이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위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그 대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카이저라 그러잖아요. 이 카이저를 향하여 당신이 퀴리오스, 당신이 나의 주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한 한 무리가 있었으니 그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인간 황제는 절대 퀴리오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짜로라도 그런 말을 내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니까 정치인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황제가 진짜 신이라면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황제가 인간인데 신으로 달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이거 본보기로 이들을 죽이리라. 그래서요, 그들을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형틀에서 죽이잖아요. 더 무서운 형틀. 부모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을까 말까. 너 황제가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해. 예수가 주가 아니고 황제가 주라고 고백해. 그러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면서 부모 보는 앞에서 애들을 죽이고, 굶주린 맹수 앞에 집어던져서 먹이가 돼. 막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황제가 카이저가 퀴리오스입니다 이걸 외친 거고,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다가 그들이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결국은 안 되니까, 카타콤베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카타콤베는 무슨 뭐 지하 설계한 데가 아니에요. 공동묘지 밑에요. 공동묘지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수십 메타를 파고들면서 로마의 병사들이 와도 찾을 수 없는 미로를 만들면서 그들은 거기서 신앙을 지켰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박해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직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구주이시다, 아멘. 그것을 지켰는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이상히 여기고 박해받은 그들을 통해서 로마 대제국이 예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우리를 이상한 사람 여겨.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이상하게 여겨. 왜 이 어려운데 꼭 11조를 해야 되는 거야? 이상하게 여겨.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거꾸로 이 얘기를 뒤돌리면, 이 권사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 권사님을 이상하게 여겨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마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심재욱 장로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 잘못된 장로야, 이게. 여기 있는 서기론 목사를 이상하게 여겨야 정상이지. 아우, 우리 저 서 목사님은 융통성이 있고 우리하고 얼마나 죽이 잘 맞나 몰라. 마귀의 자녀와 죽이 맞으면 이거 어떡하나. 또 하나,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까? 이거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도 마귀의 일을 끝내게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뺏어서 결국 지옥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의 자녀들을 빼앗아 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모든 정치 권력, 문화, 경제 이런 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마귀가 정말 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을 핍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영적인 이유. 그래서 마귀들은 사람들을 통해 처음에는 의인들을 온갖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내게 절해, 만국을 줄게.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더 유명하게 해줄게.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도 그 여의치 않으면 고통을 가합니다. 이것이 박해하는 거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고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죽입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 잘 지켜야 되지만, 세상의 관습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 법보다, 세상 관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목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는. 리처드 범블란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루마니아 사람인데요, 루마니아에 사는 유태인이에요. 26살에 유태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훗날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다 나치 시대를 보내면서 엄청 핍박을 받고요, 나치 시대가 끝나니까 루마니아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4년. 참 긴 시간. 거기서 엄청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는 거기서 나온 다음에요,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불굴의 용기를 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버물란트 목사님의 기록에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예수 똑바로 믿기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중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한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당에 붙잡혀 왔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님 부인하라고, 우리의 수령 동지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거 북한 생각하면 노마 당시 이해가 쉬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했잖아요. 이게 지금 빠른 이유가 공산주의가 유물사상에다가 김일성 집안이 예수 믿던 집안이야. 강양욱 다 김일성 그 친척들이고, 강양욱 목사라 그러면서 예수 믿었던 집안인데 저게 빨간 영이 들어가면서 저렇게 바뀌고, 그게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 공산주의는 지금도 세상을 점령하면 가장 먼저 없애는 게 교회고 목사고 장로고 교회 리더들부터 다 죽이잖아요. 이 아버지도 붙잡혀가서 지금 똑같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자 공산당들이 결국요, 그 아버지의 14살 난 아들을 그 앞에다 갖다 놨어요. 막 죽도록 때립니다. 얼마나 때리는지 머리에서 피가 흐르면서 눈에 피가 가득한 막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맞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들아 나 말해야 되겠어,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야 되겠어, 더 이상 네가 당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맞는 건 그렇지만 내 자식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 모습을 애비가 어떻게 보겠어. 근데 그 아들이 눈을 간신히 뜨면서,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파는 아버지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견디세요. 저는 예수님을 파는 아버지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견디세요. 만약 이들이 저를 죽인다면 저는 예수님과 조국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공산당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괘씸한 놈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간방벽은 붉은 피로 물들었고, 그러나 그 소년은 마지막 운명하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의 생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공산당의 이름으로 공산당 뒤속에서 마귀가 들어가서 잔인하게 죽이는 거,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안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이해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윤리도덕적인 것 이상 영적인 문제고 소속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구나. 진짜 내가 예수 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게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복을 약속합니다. 우리 10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도 구원받아 천국을 볼 것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네요. 잘 이렇게 차이가 뭘까?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잘 나름대로 설명했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푼 마태복음 5장 10절,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지나가면서 과일 가게에 복숭아가 있는 걸 봅니다. 저는 복숭아 과수원집 아들이라 복숭아 되게 좋아합니다. 복숭아 보면 침이 흐릅니다. 근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복숭아도 복숭아지만 내가 내려서 그 복숭아를 사서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때 이거 아는 것과 하나님 나라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이 하나님 나라를 깊이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깊이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이 뭐지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자체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린다는 걸 피부로 온몸으로 영과 육과 온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깊이 들어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니까 세상 두렵지 않잖아요. 세상 무섭지 않아요.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의미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그걸 약속해요. 자, 28절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항상 함께 너희를 통치하리라. 항상 함께 너희를 다스리리라. 너희는 나와 함께하면 항상 천국을 누리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맛보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외쳤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죠. 지금 예배 드리기 가장 힘든 이때에 내가 그냥 우리 집이 아니라 가정이 기도원이고 교회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감옥에서도 천국을 누린 것처럼 가정에서도 교회를 누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때 최고의 예배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청소년 캠프도 동일하죠. 최악의 상태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까지도 참여시킬 수 없는 최악의 상태. 정말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왔지만 최악의 상태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사람들이 뭐라 해도 개의치 않고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최고의 캠프,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런 자들이 한국교회와 한국의 미래 100년을 이끄는 위대한 거목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누리는 복이 이처럼 어마멍청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깊이 누린다면. 이런 8번째 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핍박 앞에서, 의를 위하여 다가오는 핍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죠. 먼저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있으면, 일부러 핍박받을 건 없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받아들이자. 잠잠히 받아들이자.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53편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어떻게 열지 않아요. 나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당하시지, 억울하게 십자가 지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어떻게 열지 아니했다. 열지 아니했다. 박해를 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면 거기에 노심초사하지 말고 그 박해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담담하게 그 박해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걸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야, 이 박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그냥 안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김정기 장로님이 나를 자꾸 박해해. 그럼 내가 막 마음에 원한을 갖고 미워하면 내가 김정기 장로님한테 끌려가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핍박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다 보면 나는 저희한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뜻에 끌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예요. 또 하나, 주님을 바라보고 박해를 잘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힘이 없이는 안 돼. 피할 수 없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 박해를, 이 의를 위한 핍박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알죠? 샌프란시스코가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바꿀 수 없는 거 받아들여야죠. 주여, 피할 수 없는 거, 근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피할 수 없는 의를 위한 핍박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받아들이는 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우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의를 위한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잠잠이고 둘째는 기쁨으로. 같이 합시다. 기쁨으로.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아이고, 우리 예수님 참 과하시지 않아요? 그냥 기쁨으로도 부담스러워. 핍박을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가 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다. 이렇게 말씀.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쉽지 않은 얘기.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뭐한 자? 죽은 자이고, 이제 내 안에는 누가 살아?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죽은 최연섭 장로를 욕한다고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쁠 게 있어? 아직 살아있으니까 기분 나쁘지. 죽었어. 근데 나를 막 욕하는 건 결국 내 속에 계신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고, 예수님을 욕한다는 건 예수님을 욕하니까 예수님 욕하는 놈은 나쁜 놈이지,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나는 죽었다는 거고, 나 욕하는 건 도리어 예수님을 높이는 꼴이 된다. 도리어 그런.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참 바울 기가 막히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사실 세지만 예수님 때문에 약해서 엎드리는 것들, 능욕, 들을 수 없는 욕을 듣는 거죠. 궁핍, 배고픔, 박해, 곤고, 그걸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라? 강함이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나는 죽어 약해지지만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강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핍박이 올 때 도리어 기뻐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고, 그런 고백을 한 그는 결국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어마망창한, 어마무시한 세계복음화의 대위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한번 더 가볼까요? 11절로 가면, 유진 피터슨이 돌아가셨죠. 이분이 모든 성경을 자기식으로 푸른 거예요.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에 대해서 거짓말할 때마다 너희는 뭐 받은 줄 알으라고? 복을 받은 줄 알래.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충상 장로님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이 뒤에가 기가 막, 아예 뭐를 불러도 좋다? 만세! 이라라는 거예요.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어제 우리나라가 첫 금메달을 땄대요. 금메달을 따니까 이게 지금 유진 피터슨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에서 기뻐하고 하늘의 상이 크고 땅에서 주는 금메달보다 훨씬 큰 놀라운 상급이 있으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의롭게 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도리어 더 의롭게, 더 예수 잘 믿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죠. 히브리서에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핍박하면 할수록 더 예수를 잘 믿네.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더 나가네. 예배 드리지 말라면 더 드려. 헌신하지 말라면 더 헌신해. 여러분, 이 시대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희석시키는 시대고, 우리 한국 사회는 자금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약화시키는 시대. 이럴 때 우리가요, 이 8복 중에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 이걸 잘 생각한다면 이게 진리가 없으니까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나라도 더 의롭게, 나라도 더 예수 잘 믿고, 나라도 예수 믿는 걸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더 의롭게, 더 바르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합시다.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 세상이 바뀌어. 여러분, 더 의롭게 살고 더 예수 잘 믿으려면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세상이 진리가 희석되어 있거든. 성경을 붙잡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말세일수록 그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또 하나, 기도해야지. 성경만 알면 되나? 기도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더 예수 잘 믿고 더 의롭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39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야. 아니, 코로나가 왔으니까 그래서 물러날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기 위하여 전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그런 코로나니까 청기캠, 아니, 이럴 때일수록 도리어 전진해서 우리 대학 강당에 모이면 많이 모여야 3,000명이지만 이 온라인으로 하면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아멘. 에이구, 시시하게. 이럴 때 좀 쉰다고 뭘 그렇게 쉬어. 죽으면 맨날 쉴걸. 이럴 때 더 예배하기를 힘쓰고, 더 저녁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새벽 예배하고, 더 헌신하고, 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외칩시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크게 외쳐요. 도리어 전진하자. 아멘. 아멘. 도리어 예배 더 잘 드립시다. 도리어 더 많이 헌신합시다. 아멘.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시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욕먹고 박해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 욕먹는 자가 되기를 구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거고, 우리가 욕먹는 거 싫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갈수록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 지옥이 될 것이고, 아까 범블란트 목사님 이야기 같은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천국을 깊이 누리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마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욕먹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목장 지도자들 이럴 때 목장 한번 해보자고 얘기할 때 미친 사람이라 소리 들을지도 몰라요.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외로운, 그래서 힘든 우리 교우들 있죠?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